모세는 바로 왕으로부터 이런 제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또 백성들로부터도 더 가혹해진 노역 때문에 비난받고 심지어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소명에 겨우 순종했었죠. 그렇지만 돌아온 것은 이렇게 뼈아픈 사역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항의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 바로왕이 강팍하게 반응할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그렇게 똑똑하게 기억에 남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모세로서는 지금 맞닥뜨린 이 뼈아픈 실패가 괴롭디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이 모세를 보더라도 현실은 가혹합니다. 저 바로의 완강하고 여지없는 태도, 우리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출애굽이 가능하겠는가? 애굽처럼 이렇게 큰 나라, 그리고 바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신적인 존재, 바로 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5장 23절도 보면은 모세는 거듭해서 하나님께 이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괴로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 하게 하셔놓고는 상황은 이렇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로는 더 커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환영하더니 이제 저주까지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벽입니다. 너무나 높고 너무나 뼈 아프고 또 숨 막힐 정도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손 놓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부름받아 나섰더니 제가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모세의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좀 이해도 되고 옳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자,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십시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내가 출애굽을 이끌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모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나의 강한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왈가왈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런 일을 당면하기도 했지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이 신앙의 길도 흑암길을 더듬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치 앞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노라, 이런 증거를 우리의 심령에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에 우리 미담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부활절과 임직식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주셨고 또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는데 무려 15명의 이상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부흥의 기대를 조금 이렇게 갖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각 사람들에게 각각의 증거들을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임한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소리를 하셨습니까? 간단히 요약합니다. 나는 전능자니라. 나는 자존자니라. 나는 언약의 여호와니라. 이 뜻입니다. 전능자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지지난 금요 시간에 브루스 올마이티 이런 영화를 거론했었습니다마는 영어로는 God Almighty입니다. 하나님 전능자 이런 뜻이죠. 히브리어로도 우리가 잘 들은 말입니다.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자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또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야훼로 발음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발음을 왜 잊어버렸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야훼라는 말은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야라는 히브리어는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뜻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있게 하셔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존재하셔서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나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창조주시라는 뜻입니다. 자, 서양 철학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서양 철학은 최초의 원인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절대자라는 뜻인데 제1원인, 영어로는 더 first cause. 무슨 뜻이냐면 최초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너는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물으면 엄마가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계시게 되었냐? 엄마의 엄마가 낳았습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초로 누군가를 존재하게 된 원인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자 제1원인입니다. 철학의 언어를 썼습니다만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로소 야훼로 자신을 알리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창조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만들어내셨는데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니 내가 했던 이 언약이 기억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를 건지고 속량하겠노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져오는 창조주 여호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져오겠노라. 너희를 건지겠노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세야 가서 전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되리라.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니라. 이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서 또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은 이처럼 가혹하고 암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부터 이미 듣고 배운 바지만 저 바로 왕을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불가능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았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저는 입이 둔한 잔이다. 모세의 낙심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13절의 결론을 보십시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고 결론이 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무도 출애굽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의심했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한 상황에서 무슨 그런 말이 들립니까? 바로 왕은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인데 무슨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입니까? 아무도 출애굽이 실현될 것이라고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백성들과 모세의 불신앙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데요,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불가능성과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동시에 가집니다.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시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하루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자신, 그리고 온 미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